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오늘은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31절부터 50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이 중에서 46절부터 50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잠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그리고 은퇴하신 손인식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민교회에 아주 큰 자취를 남기신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참 많은 목회적인 도전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가족들 중심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장례식 가운데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이 나누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인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보면 또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다 커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다음에 또 사업을 마감하신 다음에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워서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숙제를 마치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컸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 결론이다, 인생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도 똑같은 그런 인생 고백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18편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인생을 다 마감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인생 고백이다, 다윗의 인생 노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활이 노탈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 노래, 인생 고백을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요새가 돼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방패 주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원수들과 경쟁자보다 앞서가서 으뜸이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일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며 또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드려야 할 인생 고백이다, 인생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인생을 마감할 때는 정말 진하게 드리는데 왜 인생을 한참 살 때는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할까? 한참 열심히 일하고 뛸 때는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이 착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생 마감할 때 드리는 이 진한 고백을 왜 우리가 한참 막 일할 때 이 고백을 왜 드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지만 한참 그가 왕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고백을 진하게 드렸다면 이 밧세바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음욕에 빠져서 성적인 욕망에 빠져서 저지른 성적 범죄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 시점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성공에 도취된 다윗이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당시 다윗의 나이를 한 50세쯤 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정점을 찍은 해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통일 왕국의 그 권력자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에 도취돼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교만이 밧세바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밧세바 사건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가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요. 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음한 다음에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죠. 근데 이게 작전대로 성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보내다는 동사가 한글 성경만 봐도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send란 보내라는 동사가 13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send 보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들을 send 보내면서 하나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의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그것을 일사천리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 다음 12장, 사무엘하 12장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send란 동사, 보내다는 동사가 딱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이렇게 시작되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보내고 하는데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낸 존재야. 너는 보냄받은 존재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결국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그 당시에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만한 거예요. 형통하고 성공하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시편 18편의 고백을 그때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진하게 고백했다면 이 밧세바 사건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드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참 지금 일할 때 늘 드리고 늘 느끼고 산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한참 일을 하면서 한참 인생을 살면서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고 하지만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 임재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간간히 하나님 임재 속에 살지만 정말 강력하게 진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느끼고 내가 잘한 것처럼 느끼면서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마지막에 드릴 고백을 한참 때는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드린 이 고백을 한참 뛸 때 드렸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막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라는 영성가는요,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인데요, 영성가는 그의 영성훈련책에서 이런 영성훈련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영성훈련을 제안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갔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데스베드,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당신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실제로 가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가본다면 당신의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영성훈련을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앞당겨서 지금 드릴 수 있다면,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드릴 고백,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실수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지막에 드릴 고백을 지금 땡겨서, 지금 한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고백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노래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결국 다윗의 인생 노래 마감은 어떻게 되죠? 감사와 찬송으로 마감됩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인생의 마감하는 마지막 노래는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우리 인생 노래의 마지막 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 50절을 보십시오.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적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고백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 부은 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확정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 노래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속히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백성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 백성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평온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당장 정말 깜깜할지라도요, 그 대목에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백성처럼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 나라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죠? 진정한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 전체가 셧다운되는 그런 일이 오더라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려움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결국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모든 체계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승리하실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노래의 마지막은 결국 감사와 찬송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죠.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로 인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감사와 찬송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주님 기도, 진정한 기도, 완전한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온라인 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